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죠. 예,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팔씨름 제일 잘하죠? 예, 서로 예. 그래요. 아마 누구일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이기는 사람은 없죠. 목사님 힘이 제일 센데. 근데 목사님이 이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세상에는. 세상에 누가 힘이 제일 셀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팔씨름 잘하고 이런 힘보다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 권력자. 미국의 대통령 이름 아시죠? 누구?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장민성 어린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은? 누가 푸틴 했어요? 그래요. 푸틴 맞아. 그리고 잘해요. 중국에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주석이라고 그러죠. 누굴까 시자로 시작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는 나름대로 힘센 권력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유럽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황제 시저라고 해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사람이 이 유럽 그 일대를 다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제일 높은 사람, 힘센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어디 살고 있나, 이걸 조사하려고 호적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호적 조사를 명령했어요. 시리아에 그 총독을 시켜서 여기 성경에 보면 구레네라고 나오는데 그 구레네를 통해서 호적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황제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가서 로마의 군대가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빨리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막 냈어요. 방사선 도로를 내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즉각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속국 식민지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로마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평화스러운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싸울 때 힘센 사람이 싸우지 마! 싸우면 내 맞아! 이러면 싸움 못하죠. 그와 같이 아주 힘이 센 로마가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가 있다. 그래서 소위 어려운 말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썼어요. 팍스는 이제 영어로 하면 피스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로마, 피스 오브 로마. 또 그래서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런 말이 유행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입니까? 황제의 평화요. 또한 황제에 붙어있는 로마 사람들의 평화지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들은 노예고 반항하면 죽임을 당하는 억압받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센 사람들의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세계는 그렇게 팍스 로마나 해서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힘센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호적을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호적을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본인이 자기 태어난 고향에 와서 호적을 써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두 사람,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아기를 막 낳아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강제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만 해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이렇게 태우고 100km나 되는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면 어떡해. 그런데 힘들게 갔어요. 막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조그만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너도 나도 호적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여관방에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미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방을 막 예약을 해놓고 해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 젊은 부부가 왔으나 들어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누군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리 오세요. 우리 방에 머무세요 하고 양보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론이 같으면 양보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서 그만 그 두 부부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방은 꽉 찼고 할 수 없이 외양간으로 갔어요. 양들을 치는 외양간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기를 보재기에 싸가지고 그 양들이 먹는 돌로, 그것도 돌로 이렇게 된 먹이통이 있어요. 얼마나 겨울에 찼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얇은 강고를 싼 아기를 눕혔어요. 그 아기가 예수님.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와 아기 예수님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아우구스투스겠죠. 그죠? 강제로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기로, 그것도 당이 없어서 그러한 돌 먹이통에 태어나야만 하는 아기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비교해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100다 아우구스투스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우구스투스가 아기 예수님보다 힘이 셀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예.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먹이통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늘의 군대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은 또 옆에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런 찬양을 막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셀까요? 로마 군대가 셀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센 겁니다. 그런데 그 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초라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천사는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구주,
구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구주 곧 그리스도 주 이렇게 천사가 전했는데 그 뜻이 구주라는 말이 참 어렵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세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는 구세의 줄임말이에요. 구세가 뭘까? 구세군이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세라는 것은 세상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그 구세라는 말을 원래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그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들어봤어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메시아. 그리고 당시 로마 그 세상을 지배하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의 뜻, 구세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런데 뒤에 주자가 하나 붙잖아요. 주는 무슨 뜻일까요? 주인, 왕, 제일 높은 사람, 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는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주다, 내가 주. 내 앞에서 항상 주 이렇게 불러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그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 로마의 지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보면 주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황제. 큐리오스, 주요. 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천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실 그분, 구세주, 그분이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천사도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셉니까? 아기 예수님이 더 셉니까? 아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주 막 옷도 잘 입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놀까? 상대도 안 하겠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보고 놀아달라고 얘기도 못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같이 놀고 싶어요. 그죠?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친구가 되려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왕궁의 왕으로 왕이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는 막 예수님을 화려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날 위해서 나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겠지만 그분이 내 죄를 내가 담당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겠어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평화. 안 싸우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싸우면 좋겠어요?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로마 사람들이 힘세게 해가지고 싸우지 마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평화. 자기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끼리 정말 진정으로 평화스럽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평화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사이가 좋으면 괜찮죠. 행복하죠.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이뻐 이럽니까? 야단치죠. 그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시기를 또 많이 지나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과 나 사이가 안 좋아지는 평화가 깨지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에 혼자 있기도 하지만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제끼리 투닥투닥 싸울 수 있죠. 그때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내 마음과 내 자신과 평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내 마음에 뭔 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이 세 가지 평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깨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왜 평화가 깨져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깨져요. 그죠?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네 그러고 했으면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이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래 살아라 하고 많은 걸 말씀해 주시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멋대로 살면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고 죽게 되면 사람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내버려 두기 정말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또 저쪽 생각 이러면 서로 처음에는 막 싫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다투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돼요. 걔만 보면 난 싫어. 미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서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한번 미움이 들어가면 이거 해결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맺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저런 나쁜 짓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한 것보다는 상대도 안 되게 작은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저쪽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우리끼리 악수합시다. 화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혀있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화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화합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화합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 짐을 누가 대신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불안, 걱정, 염려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천사와 천군과 특히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두 글자인데 목자로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 답을 제가 얘기해버려요. 목자. 아까 읽어보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목자는 당시 직업으로 보면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목자들은. 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많이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한테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이 누르고 없고 힘들고 아프고 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누군가, 이 놀라운 것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고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우리 섬나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런 귀한 복을 주셨구나 하고 잘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늘상 들에서 양만 치던 목자들이 이 놀라운 것을 듣고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쁜 소식으로 들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당시에 서슬이 18은 아홉 수출수보다 더 센 우리의 구주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그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는가?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 이날에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